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20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는데 우리 21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5장이나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16장까지 온 것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해 주신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각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잘 듣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놓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어렸을 때 운동을 좀 많이 할 걸 그런 후회가 있어요. 저는 뭐 청소년 때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지나서부터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뭐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하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참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면 젊었을 때 좀 운동 좀 많이 해놓을 걸. 근력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좀 체력에 좋은 운동을 좀 많이 할 걸 너무나도 아쉬워요. 왜냐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 쌓아놓으면은 이제 30대 40대 그것을 써먹는 때가 오는데 저는 뒤늦게 그걸 알아서 이 뒤늦게 그걸 쫓아가느라 참 몸도 힘들고 체력도 딸리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 50대 그걸 깨달았다면 이미 늦었지 않았을까요? 50대는 노화를 늦추고 근손실을 늦출 뿐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들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20년 사람의 말 듣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벌게벗겨졌을 때 남는 게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40년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제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저도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냐면
내가 지금 사람 이야기를 전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 이야기를 전하는가,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느냐.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정말 소름 돋도록 제 안에서 저에게 경각심을 일으킨 게 무엇이냐. 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오히려 리더십들은 흔들려도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나아요. 목회자보다 더 낫고 참 훌륭하다. 왜 그러냐?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세속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사회에서 지도층이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에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물론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사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 가르친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잘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도 세워지고 그 유익을 성도님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우리가 뭐 아는 사람도 알고 또 흘러 들은 사람도 알겠지만 영국의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사람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려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몇 년도에 경험하셨죠? 1950년도, 60년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근데 영국은 18세기, 17년대 후반에 1700 후반에서 1800 초반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오면 사람들이 다 부자 돼요? 아니면 노동 착취를 당합니까? 노동 착취를 당해요. 사는 삶이 이거 제 모습이 아닙니다. 위생도 청결하지 않고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은 인권의 학대도 일어나고 아동 학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럽고 많은 영혼이 이렇게 전도됐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님들 그 물어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일날 아침에 기도실로 데려가서 기도실을 딱 열었대요.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를 잘할 수 있도록 목양을 위해서 주일날 기도하는 회중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성도님께서 늘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성경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도들 잘 섬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교 시간에 뭐를 듣고 온 거는 같은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듣고 온 것 같은데 감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 같은데 뭔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물론 본인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너무 다른 데에 집착되어져 있고 너무 다른 데에 창념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이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면 그것이 나의 삶의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무엇만 남습니까? 주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고 삶으로 보여준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 것만 남아요. 아무리 현란한 말로 아무리 선동하는 구호로 어떤 음악을 동원하고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기교를 동원하고 인간관계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본인도 사라지고 성도들도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고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비사로 비유로 너에게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2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비유로 일렀지만 내가 이제는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까지 그리고 잡히시고 후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잡혀갑니까? 제사장의 이 군사들의 무리에게 잡혀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고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여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조금 후에 자기에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더라도 조금 후에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것,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줄도 아셨어요. 이미 보셨습니다. 아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내가 없더라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 이런 말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너희들은 모르잖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잖아, 알지 못하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아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비유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르치신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가르치셨습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을 데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너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낙심하고 상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장막 밖으로 나와봐.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땅에 저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봐라. 너희 자손이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저와 같을 것이다. 셀 수 없을 것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광야에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 가시떨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애굽으로 못 갑니다. 저는 말도 둔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안 되면 네 형 아론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고 모든 것을 너에게 직접 알려줘서 깨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연약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도록 예수님은 비록 연약한 제자들이라도 3년을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난받을 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스피싱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우리 가운데 모든 마음의 근심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어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과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에 그냥 문학적인 그냥 레토릭으로 그냥 수사적인 그냥 말장난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너 혼자 됐어. 넌 망했어. 너 끝났어. 넌 이제 소망 없어. 너처럼 재수 없고 너처럼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우리 안에 불신앙의 어둠이 우리를 가리울 때에 제자들처럼 뿔뿔 흩어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내가 없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거야.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인터넷 아티클, 인터넷에 있는 기사와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열심히 배우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똑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상예보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계세요. 저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분별하고 뭐를 예보하는지, 뭐에 대해서 하는지 그냥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라보고 온전히 분별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기예보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빨래 널었는데 그 썩은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밖에다가 고추 말리려고 내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비추면 이것이 사는 길인지, 이것이 흥하는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홍해 밑에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홍해 밑에 있는 길을 보아서 하나님 가라면 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돌 때 하나님이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계략을 짜서 작전을 짜서 땅굴을 파는 것보다, 물론 팔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을 때 그 누구보다 진리의 지식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라고요? 미련하라. 선한 데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데 지혜롭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팍닥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아니면 어떤 이치를 깨닫는 그러한 기초적인 상식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와 함께 우리가 오히려 더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인들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왜곡되어져 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진다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성이 만든 AI가 사람을 파멸시킬 수가 있어요.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파멸시키느냐 살리느냐인데, 인간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 없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기술로 인하여서, 그 대단한 능력을 인하여서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왔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왔는데 말이 없어. 그럼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왜냐? 요즘 AI가 발달돼서 전화 왔는데 왜
말이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말이 없어? 하는 순간 AI가 그걸 녹음해 가지고 AI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따요. 그래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무개야, 엄마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AI로 3초만 녹음돼도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안 믿으시네. 그렇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머리 똑똑해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컴퓨터 연구해서.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 사기 쳐먹는데 써먹잖아요. 목사님, 그건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그리고 세상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돌파구로 열어줄 것이다라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올무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두는 사망의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은 먼저는 디모데에게 준 명령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읽는 것과 권함받는 것과 배우는 일에 창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읽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문맹률이 많이 퇴치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문맹률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는다는 것은 식자층에 거의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우리 반대말로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는 그 회중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르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그리고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역사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또한 겸손함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원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실망은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담이 되시는 분입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책망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저주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지옥불에 튀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지식이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오신 메시아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제대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술로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후에, 조금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질 걸 하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 자녀가 부족하고 우리 자녀가 어리석어 볼지라도 너 그냥 호적 파버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어떻게 김종국 지사님, 넌 내 딸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부모가 누가 그러겠어요? 물론 인성이 파괴되고 좀 우리 연약한 한계 안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러겠어요? 제 자녀들이 그러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디 목사님이야 말이야, 아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뒤에서 방해 목소리를 하면서 설교를 방해하냐고. 호적 파버려. 그럴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냥 평균의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아요. 악한 인간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 이제부터 영생하겠습니다 하고 살아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니까 내가 이제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 내가 한번 거듭나 보겠습니다. 한번 저 하는 거 좀 잘 보십시오 하고 우리가 제주를 몇 번 넘어서 영생할 자녀로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자였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호적 파. 예수의 피값이 아깝다. 호적 파버려. 너는 내 자식인 적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MBTI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는데 저는 제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T라는 T 쪽의 T. 모든 걸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걸 생각할 때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정말 맞나? 좀 생각하는 형이라서 저는 감정적으로 좀 어려워. 그래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왜 힘들까? 그게 생각되지 얼마나 힘들까? 그게 좀 어려워요. 제가
누가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은 어이구 얼마나 힘들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저러니까 힘들지.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제가 참 예수님의 마음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시험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다 뿔뿔이 터져, 다 뿔뿔이 터집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왜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이, 올바른 관점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비록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내 모습이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주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자고요? 다음 데에 나가자라는 겁니다. 다음 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달리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겸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비록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볼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아유 저 사람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 개차반했으면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그것이 있어서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거라도 없으면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가 지켜왔던 나의 삶의 기반과 나의 모든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쓸려갈 것만 같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목사니까, 나도 뭐 어떤 사람이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모습만큼 제가 교만한 거예요. 이런 진정으로 예수님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귀하게 안아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이 중에서 가장 반항기가 있는 아이가 누굴 것 같아요? 첫째 같습니까? 넷째 같습니까? 넷째 같죠? 첫째예요. 첫째. 반항기가 있어요. 아직 뭐 자가 자랐으니까.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아빠를 모독하고 아빠에게 상처를 주고 아빠를 좀 괴롭혔어요. 그런데 부모는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할 준비가 안 됐죠?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가 보네요. 다른 분들은 안 되시나? 다 돼.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한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인생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 열심히 살았다고요. 나 남들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라 변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맹점으로 있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곧게 하지 말고 듣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삼나이다.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웃기지 마라. 믿기는 뭘 믿냐?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태도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한 제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합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가 이웃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믿느냐? 너희가 이제 믿느냐?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 너희들 낙심시키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책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세상 누가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분이 계세요? 부모도 이렇게 못해요. 자녀도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거 한두 번이지. 받아줄 부모가 어디 있고 받아줄 자식이 없고 받아줄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받아줍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받아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고 우리가 신뢰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의지할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것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돈이 있었죠? 예수님 돈이 있었죠? 예수님 돈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많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적 관계들이 다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혼자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지 않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입 아프게 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며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아주 통렬하고 아주 적대적으로 하신 것은 몇 번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뭐 빚졌어요? 예수님 무슨 죄 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리 같은 사람들, 창기 같은 사람들, 그지 같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지 같은 사람들하고 죄송해요, 진짜 그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 같은 사람들, 빈민들, 창기들, 세리들, 세상에서 찢기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욕 먹으면서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늘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물론 책망도 하셨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책망도 하셨지만, 그 책망은 그들을 멸시하는, 그들을 천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사랑의 가르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와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승리와 평안, 예수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삶 안에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이 담대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만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예수님께 둘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께 두면서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 피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는 싶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발은 예수님께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둔 사람은 결국 주님께 발을 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발 세상 한 발 예수님께 걸쳐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야, 가랑이 찢어진다, 가랑이 찢어진다, 너 이제 세상이다, 잘 가라 지옥, 그러지 않으세요.
찾아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너는 그 발을 떼야 된다. 너는 그 발을 떼야 된다. 넌 그래야 너는 이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랑이 찢어져. 이제 너 지옥행이야. 잘 찢어진다. 너 같은 애는 천국 못 들어오니까 빨리 지옥 가. 그런 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히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음부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베드로서의 그 말씀에서 대단히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세상 반 예수님 반 걸쳤던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반반 걸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러나 공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공의가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을 때에,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죠.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따끔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을 보일자로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저 잘못하다가 저 징계받고 잘못하다가 저주받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대로 징계하고 저주했으면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저 사람만 그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깨달을 만큼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무서울 거면 다 벌써 죽었어.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저주받았죠. 우리의 죄의 이 무게와 우리의 죄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심으로 이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분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 그밖에 못해. 왜 그따위시게 하라고 하나님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평안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돈이 없고, 아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유, 난 건강도 힘들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 고립돼서 나는 아주 사방에 꽉 막혀서 이제는 하늘까지 막힌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누구랑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주여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